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자연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리라. 유덕한 여자는 존용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자비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지키는 자는 생명이 이루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이 이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주어진 말씀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을 입게 된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신 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많이 보여지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고 부패한 세상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세상이 있음을 깨닫고 또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강조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도라 하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성도라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그러한 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잠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하여서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비교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 대하여 어떠한 벌과 또 어떠한 상들을 내려주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지혜가 없으면 대부분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성공보다는 실패의 결과를 낳을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지략은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의미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는 그 지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거나 또는 어떤 일을 행하게 되었을 때에 결국에는 그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러한 죄악을 낳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행해 나갈 때에 어때요? 평화롭게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그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나라를 다스려가는 지도자에게는 더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왕 누구죠? 누가 지혜를 구했나요? 솔로몬 왕이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백성들을 어때요? 잘 다스려서 그 수많은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며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요, 권력이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만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지만 한 나라의 대소사를
지혜롭게 잘 처리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략이 없는 사람, 즉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악인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행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을 보면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이 악한 악인에 해당되는 사람이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행했을 때에 그 가운데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는 것이죠. 어떤 일들을 열심히 행하면 행할수록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허무함과 공허함만이 더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과 그의 어떠한 행함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의 행함을 통하여서 그의 영혼 가운데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사람, 즉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 곧 악인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행할지라도 그로 인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그 일들을 계획하고 행하고 있는가를 먼저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을 받게 되는 삶이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누리며 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인하여 어떻습니까? 그의 성품이 늘 인자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자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마음이 바르고 착해서 다른 사람들을 잘 배려할 줄 안다, 배려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자한 사람입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많은 면에 있어서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때면 인자한 듯 하다가도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사람들과 또 복잡하게 관계하다 살게 되면 그때마다 저의 이기적인 모습 그리고 또 저의 어떤 편협한 모습들이 저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하는 그러한 말과 행동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질 때, 평강을 누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인자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잘 아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20절의 말씀,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심령이 거듭난 자는 그의 마음이 굽어있지 않는 사람, 곧 그의 마음이 곧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곧다,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일직선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의 마음이 구불구불 실타래처럼 꼬여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왜 그 마음이 굽어 있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을 가집니까? 인생이 내 것이다.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얻고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내 주먹만을 믿고 살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들이 잘 풀려지고 다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죄로 부패한 이 세상은 결코 한 개인이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모든 일이 풀려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성공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죄로 부패한 이 세상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곧게 뻗어 있는 사람은 그 삶의 목표와 목적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결코 복잡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그의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 바다에서 배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침반을 보고 정해진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목적지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언제 목적지가 나타날지 알 수 없어도 정해진 방향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정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도 그러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자꾸만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꾸만 세상에서 이리저리 곁눈질하며 살아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 다른 삶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곧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생의 삶을 소망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의 확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임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형편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천하고 조롱하고 놀릴지라도 그 무엇에도 굴하지 않는 그러한 당당함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의 그러한 멋진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충만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에 온전히 쓰임받으며 살아가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